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안에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그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또한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신자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두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데 관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러기에 또 생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 말미에 믿음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성경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면은 늘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 하는 그 초보적인 첫 출발의 시작으로 우리는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자, 그런 습성을 보이기가 쉽다는 얘기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을 결코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언약을 아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죄와 언약만 알고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몰라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와 언약을 바르게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도 예수가 아니고, 성령도 성령이 아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언약을 모르고서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와 언약을 모르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봐야 그건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뻔한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는 설교를 이제 들어오면서 이 설교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설교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설교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딴 거 없어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활동이 전혀 없고 다만 하나님의 활동하신 것만 있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언약을 알게 되어지면 그 설교에는 인간의 활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활동, 인간이 일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고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걸 증거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언약이 살아있는 그 설교가 참된 설교인데, 그 죄와 언약을 알게 되어지면 그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활동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적인 설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 내용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십자가로 용어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게 복음적이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이 빠졌느냐 아니면 들어가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인간의 활동, 인간이 일하는 건 빠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십자가, 그 십자가 이야기만 있는가? 이걸로 이제 그 설교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늘 미련을 두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인간 활동이에요. 그걸 늘 포기를 못하면 미련을 둬요. 왜냐하면 뭔가 그 인간이 활동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설교에 인간의 활동하고 행할 것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뭔가 이제 공허한 것 같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인간의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걸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가 열심히 예수를 말하고 막 십자가 은혜를 얘기했다. 꼭 끝에 가면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인간 들어가야만이 뭔가 설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일이 빠져버리면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결국 마무리를 인간의 행함 활동으로 마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항상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고 또 내가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를 판단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활동이라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활동도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먹게 하는 그 사탄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약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여기에 이제 아니요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삼중으로 빠져버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지.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죄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서 죄가 흐지부지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자꾸 행함이 들어가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저주의 존재, 죄의 존재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죄의 존재라는 붙들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가다가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죄의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합시다. 이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인간의 활동이 믿음의 증거로 부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점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죄로 시작했으면 죄로 맞춰져야 된다. 끝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일하심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게 빠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일하심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빠지라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 하나님 일하심 맺어지는 증거물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나의 활동, 내 활동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없이요. 늘 주가 하신 일이 무언가를 알고 주님의 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아니고
주가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알곡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곡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알곡이란 단어, 쭉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게 뭡니까? 알곡이 되자.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인간의 활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인간 활동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사탄의 활동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죄로 시작을 하면은 인간은 날 때부터 쭉정입니다. 날 때부터 쭉정이에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껍질만 있는 게 쭉정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 속에 알곡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껍질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정이가 무슨 수로 자신을 알곡으로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쭉정이가 자기 힘으로 비어있는 내 속을 채워서 알곡이 될 그런 자질도 실력도 가능성도 없어. 인간에게는, 쭉정이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리 알곡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결국은 알곡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곡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곡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알곡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한 사람인데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그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쭉정이를 알곡되게 하냐면은, 자,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새롭게 하는 것은 속을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알곡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채운 것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게 알곡이죠. 내가 나를 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을 채우신 사람, 그들이 알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채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속을 채워서 쭉정이를 알곡이 되게 하시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 구별. 그 구별의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타작마당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 때 타작마당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타작이 이미 되어 있는 그게 이 세상 타작마당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가려내시는 타작마당인 것이고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정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하게 한다 그러면은 죄가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고 어떤 그 선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거, 정하게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하게 하시는 일은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타작의 행위다. 그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그래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이 막 많아지고 그걸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생각은 아니에요. 자꾸 세상 깨끗해지는 것을 죄가 심판을 받고 선한 게 상을 받으면서 장차 점차 이 선한 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런 인식을 강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 뉴스 내용이면 사람이 사람 죽이고 심지어 며칠 보니까 10대가 부모를 죽이고 그런 내용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 가는데, 그렇게 오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느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한 일하신다, 그걸 그렇게는 말은 하면서도 솔직히 속 마음으로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하지만 알곡 곡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구별, 이게 세상을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현재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게 채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고 있는데 뭐냐? 알고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야.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이게 우리의 현재야, 현실이야. 그 현실을 아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로 바르게 보는 게 지혜죠,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지혜. 지혜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없던 안목이 생기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게 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타자, 그 일하시는 그 이 땅 현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6절 봐보십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키질한다, 바퀴를 악인들 위에 굴린다, 이러한 말이 뭔가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 키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키질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 키질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키질을 해봤어요. 그 했는데, 그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골라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알고 곡식하고 쭉정이, 그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이지 뭔가 몽땅 버리려고 키질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질은, 그 실력은,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게 그 키질 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날려버릴 거야,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키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키질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본문에 지혜로운 왕이 악인들을 키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을 키질한다. 우리 성경에서 악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악을 행한 심판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 일을 합니다. 그게 성경 익숙한 생각이에요. 악인 그러면은 이 심판받을 자, 우리 그렇게 이제 간주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나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난 악인이 아니야,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악인을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본다면은 키질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악인을 키질을 해요? 악인인데 키질이라는 수고를 왜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 키질 필요가 없어요. 버리면 되니까. 근데 말씀드린 건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랬어요. 쭉정이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기는 키질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인을 키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키질 해봐야 그 키에 남을 악인이 없다면 괜한 수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질 없이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악인인데 키질을 하지?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악인은 키질한다, 아 심판하구나, 넘어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키질의 의미를 우리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질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아니 악인을 왜 키질을 하지?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늘 성경의 초보로 대하는 거예요. 자, 퀴즈를 왜 하는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퀴즈를 하는 이유는 알곡을 골라낸다는 것이고, 따라서 퀴즈를 할 때 키에 담겨있는 곡식에는 알곡과 쭉정이 같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을 퀴즈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악인들 속에 의인이 함께 섞여 있다 그 뜻이냐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악인, 이 사람은 의인, 날 때부터 구별돼 가지고 섞여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만약 그런 것이면 이 성경 내용이 처음부터 악인과 의인을 퀴즈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몽땅 다 악인으로 간주합니다. 악인을 퀴즈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에 담긴 그 모든 것을 악인으로, 키에 담긴 모든 걸 쭉정이로, 그래 규정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은 퀴즈를 해서 그 키에 남은 자가 알곡인데 그 알곡이 본래는 악인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퀴즈를 해서 알곡이 남았는데 그 알곡이 본래는 쭉정이야 그거예요. 쭉정이다. 본래 악인이다. 그 악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퀴즈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인이어서 키에 남은 것이 아니고 본래 악인인데, 날려가 버려야 악인인데 하나님의 기질로 그 키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키에 남겨지는 걸 통해서 너는 의인이구나, 너는 알곡이구나, 너는 거룩한 자고 이렇게 드러나고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남겨진 자가.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날려가자고 내가 남은 것이 아니고 난 쭉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키에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들이 알곡이고 그들이 의인이다. 본문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본래 누군 알곡, 누군 쭉정이 이렇게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쭉정이고 다 같은 악인이다. 다 같은 악인에게서 의인, 알곡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리켜서 남겨진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남겨진 자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뭐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 나 걸리니까. 그래 여기에 이제 악인의 댁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당연히 악인 그럴 때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고 악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행동이 아니고 아까 쭉정이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속이 비어있는 자가 악인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자. 그 속이 비어있다는 것이 뭐냐? 속이 비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진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속에 없는 자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주신 것이 속이 없으니까 뭘로 채웁니까? 내 것으로 채우죠. 내가 활동한 것, 내가 일한 것,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것 이것들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 악인이 왜 자기 걸 자랑합니까? 속에 채워진 내 것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 자기 걸 자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알곡인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주신 것을 속이 채워지지 아니한 자, 그러면 자기 것을 채워진 사람 악인이라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속 채워진 사람이죠. 그게 알곡,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알곡 의인은 사람의 활동, 행한 일 무관해요. 하나님 주신 것 채워졌으니까. 그게 알곡이라면요. 그게 알곡이라면 알곡의 알곡다움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의 본질, 나는 속이 비어서 알곡될 수 없는 쭉정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난 쭉정인데 속이 비어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 그게 이제 들어왔어. 그것이 나를 알고로 남겨놨어.
그게 의가 되어서 내가 의인으로 여김받고 있어. 그게 알곡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은 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곡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부름받아서 거룩하다 여김받는 게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성도 역시 본래의 본질은 악인이에요. 성도도 악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 의가 없어요. 본래 의인도 의가 없어서 악인으로 불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이루신 의로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 그 의로 인해서 거룩하다 여김받고 그들을 가리켜 성도 이렇게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구원될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외면하지 않고 잊지를 않습니다. 절대 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채워진 예수님 의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의만 높이고 자랑하죠. 이게 하나님 구별이고 악인들을 기절한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타작하는 바퀴가 뭔가 하면은 그 둥근 바퀴에다가 울퉁불퉁한 어떤 그 진 같은 걸 박혀가지고 이 굴러가면서 울퉁불퉁한 곡식을 누르는 거죠. 누르면서 이제 속에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 타작하는 바퀴예요. 타작하는 바퀴도 타작을 위한 일이죠. 심판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알곡은 거두고 껍질을 버린단 말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비어있는 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진 그게 알곡이라겠어요. 따라서 알곡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껍질은 버림받아 마땅한 게 우리의 본래 것이에요. 내 속에 채워진,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한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껍질은 우리 육이라고 합시다. 껍질을. 육은 버림받은 게 마땅한 우리 본래의 것, 버림받는 게 마땅한 것, 그런 얘기죠. 그럼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서 알곡만 거둔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거둔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우신 그것만 거두고 본래 우리 건 하나님 버려,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타작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자기 나라에서 그 왕이 지혜로 행하는 일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분리한 타작이다. 타작의 일이라는 게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스리는 나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 이미 그 답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세상에서 타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타작하는 게. 그건 심판 아니라겠죠. 구별하시는 일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열심으로 내가 행하고 이룬 내 것은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껍질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참된 것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남겨진 성도 알곡을 모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타작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알곡을 남기시고 알곡을 모으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28장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28장 27절입니다. 소회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이제 기묘하다,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농부에 빗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해서 이제 고르게 땅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곡식을 뿌리는데, 또 곡식을 뿌리는 것도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두는 타작을 바라보고 곡식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구로 거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벼를 거둘 때 사용한 도구나 방법을 가지고 뭐 밀을 거둔다거나 보리를 거둔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소의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않고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만약 소의 양을 도리끼로 떨면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소의 양, 대의 양이 뭐 어떤 곡식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설명을 보니까 뭐 대의 양은 뭐 팔각 뭐라 하더라? 뭐 팔각 뭐 그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이 소의 양은 그만큼 뭔가 약한 이제 곡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도리끼로 때려버리면은 곡식이 부서진다. 대의 양도 역시 수레바퀴를 굴려서 타작하면은 거기다 부서져 버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작은 곡식을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두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작은 심판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고 거두기 위한 타작이란 것이에요. 근데 모든 곡식을 같은 방법으로 소의 양도 뭐 수레바퀴를 가지고 굴려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부서지기 때문에 곡식에 따라서 다른 방법, 다른 도구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때려서 거둔다고 했어요. 작대기로 때린다는 것은 뭔가 좀 가볍게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대기로 때리는 것은 가볍게 다가오겠죠, 느낌이. 그러니까 가볍게 때려서 이제 그 수확을 떨고 있는 소의 양이 뭔가 수레바퀴를 굴리는 방식으로 떨고 있는 곡식을 오면서 너는 죄가 커서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람마다 세상에서 겪는 일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곡으로 남기고 모으시는 그 일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유양이고 어떤 사람은 대양으로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 소유양으로 심은 사람은 작대기로 때려서 안 부서지게 거둔다는 것이고, 대양으로 심은 사람은 또 그만큼 작대기로 안 되고 뭔가 도리끼리 해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고로 거두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넌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힘든 일 겪고 있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소의 양이 하나님의 타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나를 작대기로 가볍게 때리는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때리는 것이 가볍든 무겁든지 간에 그건 사람에 따라서 타작은 하나님 방식인 것이지 죄가 달라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적어서는 작대기로 때릴게, 넌 죄가 많으니까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좋아하거나 난 하나님이 때리긴 때리는데 매를 드는데 가볍게 작대기를 들었어, 뭐 그런 것 때문에 난 죄가 적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때렸는지 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타작이다.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그래 난 복을 받았어, 다 환상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타작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그 말은 자기를 쭉정이로 여기지 않고 있는 악함이라는 뜻입니다. 작대기로 때리건 수레바퀴를 굴리건 하나님의 타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저 우리는 쭉정이로 쓸모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쭉정이로 드러나는 자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두시고 모으시는 알곡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타작 기질이 27절과 연결됩니다. 27절 이제 봐보시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빛을 비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함을 비추는 도구의 등불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등불을 사람의 영혼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를 비추는 등불이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영혼 되려면은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 생각지 않겠냐 말입니다. 더러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게 사람들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 그래야 맞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여호와의 사랑을 비춘 등불 된다. 그걸 사람들이 맞는 바르게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걸 위해서 회개를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뒤에 사람 깊은 속을 살핀다. 이게 앞에 말을 또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깊이 살펴서 내 속엔 깊은 죄까지 드러내니까 회개하면서 영혼을 깨끗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이 돼요. 누구나 알아듣는 말인데 하나님께는 그저 원수가 짓거리는 헛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의 영혼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로 시작했으면 죄로 끝까지 죄로 마쳐라. 사람의 영혼은 더러워요. 깨끗할 수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악한 영혼, 더러운 영혼 시작했으면 끝까지 더러운 영혼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영혼 상태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영혼을, 더러운 영혼을, 악한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로 말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있는 신자를 오늘보다 더 좋은 사람 되게 하고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영혼이 점점 깨끗해져 가지고 여호와의 등불 역할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당연한데 끝까지 더러운 영혼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게 어떻게 등불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서 22장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두고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내 등불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등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둠을 밝히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등불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등불이니까
어둠의 길을 밝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둠으로 가지 않고 빛된 길로 가게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밝혀 드러내는 걸 가지고서 등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등불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지식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불로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 위에서 날 빛으로 비쳤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란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를 어둠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두고, 나를 어둠으로 여기는 그 영혼을 두고 여호와의 등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등불 대에서 내가 어둠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가운데에서 어둠인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어둠인 걸 아는 사람은 어둠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걸 두고 등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 되어가지고 여호와를 비추고 하는 그런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인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있는 신자로 함께 그냥 머무는 것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28절로 이어집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요, 이 잠언이 구절 보면 앞에 구절, 뒷구절에 연결점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모든 게 이 십자가의 복음만에 들어가면은 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건 세상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은 권력, 견고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게 세상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자와 진리, 전혀 힘도 되지 않은 가지고 스스로 보호하는 왕,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힘이 없어 약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 진리로 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도록 자기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인자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그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면서 그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 잘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부른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지켜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쭉정이 속에 인자와 진리를 주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를 자랑하도록, 오직 그들 쭉정이인데 알곡이 되어진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감사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는 분이 아니야. 이 땅에 복을 주는 분이 아니고 쭉정이인 나를, 내 속을 인자와 진리로 채워서 알곡으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게 용서가 있게 하셔서 용서만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수로 취급합니다. 왠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회방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막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 믿음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인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긍휼로 그 속이 채워진 알고 그들을 세워서 인자 긍휼에 감사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스스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왕위도 인자하심으로 견고하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지고 어둠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영혼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세상에 바르게 드러내는 등불이다.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에는 너 좀 점점 나아져라. 왜 그거밖에 안 돼? 좀 잘 돼야지. 좀 나아져야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더러운 영혼으로, 죄인으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해서 너에게 베풀어진 내 일을 좀 봐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둠이고 죄인은 우리는 변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죄 가운데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안해하죠. 그런 불안감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자꾸 이제 붙들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아니 끝까지 죄인을 존재하라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 죄인인 우리를 인자와 진리 안에 있게 하셔서 구원하신다. 그 뜻인데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인된 나는 하나님 인자와 사랑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인자와 사랑, 그게 내 속에 채워진 자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29절에 또 담겨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사람이 늙어가지고 백발된 자기 머리를 보면서 늙어서 서럽다 그러지 아름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워하는 건 젊은 때예요. 50이 되건 60이 되건 70이 되건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10년만 더 젊으면 뭐 하겠다는 거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해보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젊었으면은 그게 인간의 그 욕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에게 힘이 영화고 자기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젊다는 것은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자기 영화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을 두고 젊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넌 젊은 거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늙은 자도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늙었다는 것도. 그 백발, 늙었다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늙은 게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도달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고 베풀어지는 하나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백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6장 봐보십시다. 이 성경 보면은 성경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는 재미도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백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을 두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너희를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백발 되도록 바뀌지가 않을 거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을 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호된 고난을 겪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망하고 쉽게 말해서 수레바퀴로 굴린단 말입니다. 막 그럴 때 이 말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망하고 호된 그 고난을 겪는 그것도 너희 속에 나의 인자와 사랑을 두어서 알곡을 나타내시려고 한 나의 일이다. 이게 내가 아는 타작마당의 기질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면서 너희를 업었고 품었는데 그 뜻은 노년이 되고 백발 될 때까지 변하지 아니한다. 지금 너희가 호된 고난 겪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업힌 자야. 내가 너희를 안고 있는 자야. 노년되어서 너희 인생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를 품고 있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의로 채워진 알곡되게 하신다. 그게 구원이고 이게 인자고 이게 사랑이고 이런 인자와 사랑을 아는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발 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이 이런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인생 살아간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고된 일,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욥처럼 어떤 일을 겪는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얻고 계셔. 왜? 나를 지었으니까. 내가 백발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업은 자로 인도해 가실 거야. 이건 변하지가 않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알곡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그것처럼 인자와 사랑을 알고 인자와 사랑이 있는 성도로 세워서 하나님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름을 지킨다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완악하고 악한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두고 있는데 인자와 사랑을 아는 그런 자기냐 그 말입니다. 가만 놔두고 있는데 내가 어둠이구나 깨닫고 인자를 아는 그런 자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돼요. 가만 놔두면은. 그래 기절을 하셔야 돼요. 소유 양은 작대기로 때리고 어떤 건 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에서 알곡으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 일을 통해서 성도가 이런 존재이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내 힘은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완악함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자와 사랑만 그대로 받으려면 됩니다. 딴 것 아니고. 그래서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백발이 아름답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백발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백발 될 때까지 그 사랑 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점에서, 그게 성도니까 그런 점에서 백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말도요, 이제 뭐 상하게 때리는 거, 심하게 때리는 게 뭐 악을 없이 한다. 아무리 때려도 악은 안 없습니다, 사람은요. 근데 이 하나님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 때림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기 가운데에서 사랑을 알죠. 그러니까는 악이 없다, 너는 깨끗한 의로운 자,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가능해요. 의 안에서. 생하게 때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의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죠. 매가 사람 속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매를 통해서 인간 속 깊이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매가. 결국 하나님이 때리는 거, 하나님 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심판이 아닌 것이고, 심판이 아니고, 나는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긁어내시는 거예요. 긁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것으로 채워있는 그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인자 구밀만 증거하게 하신다 그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는 느낌을 갖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죄 때문이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쭉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알곡은 때리는 것을 하나님의 기질로 타작하시는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죠. 작대기로 때리든 막대기로 때리든 맞는 것 아닙니까? 곡식이 맞는 거예요. 그 타작이에요. 나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을 하나님 인자 긍휼로 채워서 알곡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작의 일이다. 그렇게 보실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고, 하나님 타작마다 그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 일인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건 늘 십자가로 기질당하고 십자가가 타작 바퀴가 되어서 내 위에 구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늘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렇게 해서 신자는 내 어둠의 하신 늘 드러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담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등불인 영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알곡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일만 바라보시고 늘 내 속에 맺어지는 그 사랑, 인자하심,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타작마당 삼으시고 타작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때리는 것이 부수는 것이 아니고 알곡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타작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